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부흥되었다 하는 내용을 오늘 한 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갑자기 여러 배로 증가했다는 것인데, 초대교회가 우리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급성장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은혜로운 것만은 또 아니다 하는 것이 지난 주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갑작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면 오히려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6장 1절에서 6절 내용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문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 4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은 목적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다. 근본 우리 신앙의 목적, 교회에 세우신 목적, 복음의 목적, 이 목적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희미해집니다. 우선순위가 희미해지면 주객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전문성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의 중요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규모가 커지면은 개인의 중요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탄은 대내외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부흥의 불길을 자꾸 끌려고 합니다. 부흥하지 못하도록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이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흥이 더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오히려 더욱더 증가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이 확산되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떻게 따라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순교자가 발생한 지역이 복음화율이 높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아주 그럴 땐 좀 피했다가 하면 안 되느냐? 좀 조용할 때, 핍박이 덜 심할 때 그때 복음 전해도 안 되느냐? 이런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부흥은요, 핍박이 심할수록 어디예요? 부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자리매김을 하게 되잖아요.
우선 생각하면 핍박을 받아서 저렇게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순교자가 생기고 저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소외계층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소외계층이 발생하면서 그 소외계층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사도들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본분을 다소 느슨하게 하고, 그 구제하고 그 과부 미망인들을 섬기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운 것이 집사입니다. 7집사. 그래서 7집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사도들이 감당하던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돕게 만들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였더니, 전적으로 하였더니 교회가 날로 흥왕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7집사 중에 유독 다른 6집사는 별로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데, 서대반 집사만 유독 이렇게 그의 삶을 조명해서 실어놓은 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서대반. 이 서대반 이름 뜻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관. 좋지요? 왕관. 왕이 쓰는 관을 왕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왕관하면 늘 생각하는 거 있죠? 금색, 금으로 치장을 했거나 만들었거나, 거기에 주렁주렁 작은 방울들이 있고 별들처럼 별들이 조각되어 있고 하는 이런 것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권위를 나타내는 왕관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서대반입니다. 사실 어떤 업적을 이루겠거나 승리를 했을 때에 씌워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당차 천국에 가서 받았을 것이 뭡니까?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죠. 면류관. 자, 어쨌든 이 서대반 집사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서대반 집사의 기록 내용, 그 내용, 활동 내용을 이렇게 그래도 많은 분량은 아니라 할지라도 7장에 가면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서대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7집사 뽑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 뽑았잖아요.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6사람의 이름은 별로 드러낸 것이 없고, 오직 서대반 집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대반은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만약에 은혜는 없고 권능만 충만하면, 능력만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권능을, 능력을 무모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서대반은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권능이 충만한 그 권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했다는 겁니다. 예, 남다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스데반이 결국 순교하기까지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렇게 지혜롭게 권능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역시 성미가 급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회당의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공회였는데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동적인 사람이었다. 상당히 권능을 행하기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롭게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데반 집사를 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흔히들 말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이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할 때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리로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어쨌든 이 스데반 집사가 나타나서 정말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따라가니까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어쨌든 저것을 빨리 없애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드니까 스데반 집사는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안 믿다가도 믿게 되죠. 진짜네, 정말이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정말 저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능력 있는가 봐. 뭐 별의별 표현을 다 씁니다. 예. 그러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시대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역사하게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래되어져서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유의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기도원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고 정말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는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막 몰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에 가면 되고 그리고 또 믿음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나타나도 별로 잘 안 믿어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늘 목사니까 그렇지만은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광고를 외치는데도 심호하는 교회는 자그마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가서 병 고침 받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 그 이상하죠. 그것이 저 목사지만 저도 지금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게도 현재도 뭐 은사 집회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게 어디에서 어느 교회 대구 어느 교회에서 한다고 문자가 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들, 심호하고 있는 교회들 보면 정말 생각보다 적거든요, 규모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어쨌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 결국은 은사만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믿다가 은사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요? 이제는 다 끝났는가 봐, 이제는 안 나타나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믿음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역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도 고치는데,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이 당시에는 의사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예. 정말 뭐 병 걸리면 죽어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못 고칠 질병이 고침을 받으니까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너도 나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스데반 집사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입니다. 주전 53년 폼페이의 유대 토벌 후에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들이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한 것은 북아프리카 구레나이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국의 수도였었고요, 학술과 문화가 번창한 도시가 구레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는 주전 321년 프톨레미의 통치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후에 이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은 세계 최대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헬라어를 공통으로 사용한 도시잖아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동남부 연안 지대에 위치한 성읍인데 주전 예수님 탄생 이전 57년 로마의 속주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수도는 다소인데요,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잖아요. 다소. 예. 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인 각 회당에서 스데반이 표적과 전하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역시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논쟁에서도 뒤지지 않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놀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지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능력까지 뒷받침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그 반론을 제기하고 막 따지고 들고 이럴 때도 지혜롭게 대처를 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우리가 논쟁을 하면은 전부 다 이기려고 논쟁하지 지려고 논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아주 여유 있게 논쟁을 조목조목 설명할 때에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 결국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엇으로 대항할까요? 논리로 안 되면 이제 무력으로 나갑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나갑니다. 이건 비상수단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선한 뜻으로 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 논리적으로 안 되면 무력을 동원한. 예. 그래서 11절 좀 같이 읽으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매수해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쉽게 사는 겁니다.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는지 아니면 무력으로 윽박질러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하게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라. 안 그러면 죽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협박,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하게 하고. 자발적 정인이 아닙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 스데반을 죄인 취급하려고 사용한 방법이 무력인데, 어떤 사람들이라도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은 무력입니다. 요즘은 권력의 힘을 사용한다든지 재력의 힘을 사용한다든지 지식의 힘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충동시켰다. 예. 참 안타깝죠.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스데반을 풀려나게 만들고, 스데반이 외치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치유받았던 사람들 더 많이 몰려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그들로부터 구출해내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 가져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너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기 위해서 문제를 과장하고 확대를 시켰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데 열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교회 안에는 지금 없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셔야 돼요.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마치 스데반 집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 정극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변함없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세상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대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술책도 교묘해집니다.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악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흉악해지고 있잖아요. 포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바로 믿으셔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세요. 자칫 잘못하면 돌연변이가 되어져서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라도.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요, 많은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이고 성도들이 인정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였는데, 그런데도 고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회당을 더럽혔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자기들은 율법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았으나 속은 전혀 아닌 회칠한 무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스데반이 조금도 이들이 대항해 오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동요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스데반의 마음에는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선포와 또 전함의 사명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표정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우리 같으면 같이 씩씩거리고 막 저거 어떻게 하면 대항해서 저걸 넘어뜨릴까? 그러고 막 야단 법석을 지고 지금 막 그런 텐데 거기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봐도 천사의 얼굴. 신문을 받고 대답하는 스데반, 할 수만 있으면 고발한 내용을 거짓으로라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초조함도 없이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 집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을 계속 행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듯이 그런 식으로 해주고 이러면은 훨씬 더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스데반에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게 하잖아요. 순교를 당하게. 오히려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지. 무슨 자신감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간다. 주님 곁으로 간다. 그 자신감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의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인데요. 부산 복음병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처럼 살았던 분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요. 바보 의사, 한국의 슈바이처, 그리고 작은 예수,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나가는 거린에게 적선을 한다는 것이 그 본인이 현금이 없으니까 한 달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그 거지에게 던져버렸대. 줘버렸대. 예. 현금이 있으면 뭐 돈 내가 주면 되는데 이 수표로 받아가지고 그 받은 수표 한 달치를 다 줘버렸대.
그런데 이 수표를 그 당시에 오래전입니다마는 받았던 거린이 이 수표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가지니까 도둑으로 몰려가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가 그것을 또 어떻게 해명하러 장기러 박사님이 경찰서에까지 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없었던 환자에게 자신의 월급으로 가불에 지불해서 해주고 병원 측이 반대로 제발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해가 가불도 안 해주니까 밤에 몰래 병원 문 열고 퇴원해 시켜버리는 이렇게까지. 병원비가 없는, 있어봐도 병원비가 없는데, 병원비가 있어야 뭐 퇴원을 하든지 하는데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장기래 박사님이 자기 월급을 가불 받아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가불을 안 해주니까 병원 문을 열고 저녁에 도망가게 만들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연은 북한에서 내려올 때 이미 결혼을 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한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5년 동안 남한에 살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아내가 우리 이산가족 찾기 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산가족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보다 더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차츰차츰 가도 되니까 다른 사람 가게 해라고. 그런데 북에서는 장기러 박사님을 이 남한에서 탈취해가지고 어찌로 오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장기러 박사님 완강하게 안 가니까 경찰서에서 제발 좀 갔다 오라고. 그때 장기러 박사 이런 말을 했대요. 정 그렇게 가라고 하면 내 갔다가 안 내려옵니다. 갔다가 안 내려온다니까 안 보냈대요. 예.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어쨌든 바보 의사고 한국의 수바이처고 작은 예수입니다 하는 표현이 붙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월 초하루인데 제자가 이 장기러 박사님께 세배를 갔대요. 세배를 올렸을 때에 금년에는 나처럼 살아보게, 그 제자에게 금년에는 나처럼 살아보게 그렇게 덕담을 나누었더니만 그 제자가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되게요.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되게요. 그러니까 장기러 박사님이 웃으면서 제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하는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서대반 집사같이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장기러 박사님 같이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독생자까지 주심을 받아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도 바보처럼
정말 때로는 아무런 무능력한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봐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는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